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되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될 것 같죠. 최고의 그리스도인, 또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 굴하지 않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신실한 교회 성도들과 교제가 이제 끝나는 것이 1절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속히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기도를 사실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그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어요. 즉 복음의 문을 좀 열어달라고 너희도 좀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마귀가 그 복음의 문을 닫지 못하도록 너희도 함께 기도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정부 관리나 종교적인 권력자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위대한 주님의 복음이 아주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실하니까요. 주님하고 친할 테니까. 왜? 고난을 능히 이기고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나가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께 다가가기 어려워요. 고난 가운데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이 진짜 교제가 되고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때요? 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겠죠? 효과적으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겠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막는 무리들이 많이 있죠. 종교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은사주의라든지 많이 있어요. 그리스 정교, 그리스 정교도 로마 카톨릭이죠. 동방 종교니까요. 동방 카톨릭이니까요.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지역별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곳곳에 복음을 막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동성연애 축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든지 우상숭배가 극심하다든지 이런 데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비참하게 거기서 사람들에게 죽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교회가 또 복음을 막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복음을 많이 막고 있는 것이죠. 막고 있는 것이에요. 옛날부터 그 로마는 복음의 대적자였죠. 로마 제국이 그랬어요. 로마 자체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로마에 있는 지금 바티칸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채찍질한 사람들은 장본인이 바로 로마입니다. 유대인들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십자가 못 박으러 요청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을 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로마 제국의 로마의 사람들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로마요, 채찍질한 것도 로마고, 그리고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른 사람도 로마 병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려간 후로부터 장사될 때까지 유대인들은 절대 주님께 손을 못 댔어요. 두 사람을 제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게 장세 치른, 사실 이 사람들은 공회 회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두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외한 유대인들은 주님의 몸에 절대 손을 대지 못하고 로마가 사실 다 됐습니다. 실제 요청은 유대인들이 했지만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천주교 있죠. 천주교. 이거는 교회도 아니에요. 사실 교회도 아니고 성경적인 교회는 물론 아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도 아니다, 그 얘기죠.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 누가 복음을 전하면 말이죠, 카톨릭이라고 말이죠. 성당에 다닌다고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당신들하고 틀리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구원이 있다. 일반 개신교는 잡종교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반대죠, 반대.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신부 있죠. 이거는 완전히 다분히 구약적이고 바알과 아스타롯, 그 다음에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그것과 관련돼요. 바알 제사장과 관련되는 거죠. 거기 있는 모든 절차들을 다 도입한 게 로마 카톨릭이라고 얘기죠. 그것이 바로 성경 에레미야와 재판관기와 열왕기하에 곳곳에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속지 말라고 기록해 놨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선전하는 그러한 것에 가장 거룩한 종교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진정한 정체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아니고 전 세계 통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국가예요. 그러니까 바티칸 국가를 형성하고 있죠. 대사도 파견하고 완전히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티칸의 왕은 교황이에요. 거기 대사도 있고 장관들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가 바로 로마 카톨릭인데 힘은 가장 막강하다고 얘기죠. 힘은 가장 막강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실제 힘이 아니라 세상적인, 세상 권세가 가장 막강하다.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조적지예요. 세 발의 피에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죠. AD 325년 이래로 카톨릭이 맺은 그러한 열매는 지구 전역에 걸쳐서 유대인들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그리고 학대하는 것이, 박해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종교 유지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쓰는 그러한 백성,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이것에 관해서 아주 가장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박해하고 막고 죽이고 하는 그 일을 수행했다. 이 사탄의 종교다. 얘기죠. 로마 카톨릭은 엄밀하게 사탄의 종교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황이 오면 막 교회들도 난리치고 목사들도 가서 교황 좀 만나보고 어떻게 악수나 한번 해볼까 하고 말이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뭐예요? 체포, 암살, 사람을 죽여요. 그렇게 특공대를 만들었잖아요. 거기 예수회라는 특공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추방하고 조수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사기치고 그리고 가짜 협약을 맺고 뭐 이런 일들을 세상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음행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절도하고 살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게 하나님의 종교 집단이냐 그 얘기. 이게 아니라 그 얘기죠. 그걸 왜 모를까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가지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거룩한 종교라고 그래요. 가장 거룩한 종교. 신부한테 가면 말도 못해. 목사한테 오면 막 달라들어. 그걸 이상하게 하죠. 왜 그럴까요? 마귀가 관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무당 앞에 가면 전 많이 봤어요. 무당 앞에 가면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해. 물어보면 다 솔직하게 다 답변해. 목사한테 오면 거짓말해. 왜 그럴까요? 그 영적 악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열매가 바로 그런 열매가 로마 카톨릭이 맺은 그러한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법들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셀 수 없는 반역, 신성모독, 그리고 육신적인 죄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또 철저하게 은폐해 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력과 돈과 이런 걸로 그런 걸 가려버리니까 안 나타나는 것이죠.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카톨릭 수녀들이 전부 많은 임신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건 안 나타나잖아요. 뭐 나타나도 저거 핍박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핍박받는다고 그러고, 신부가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죽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9천만 명 이상 살해한 그 5명의 독재자들도 전부 로마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죠? 히틀러, 그 다음에 프랑코, 무솔린, 스탈린 뭐 이런 거 전부 그런 것입니다. 카스트로가 전부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교 신.
거기서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고 받은 카톨릭 교도들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쟁을 로마 카톨릭이 계속 부추겼어요. 히틀러한테도 그렇게 하고 충성 맹세하고 뭐 별 난리를 다 치는 것이죠. 그랬던 것이죠. 자, 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출되게 하옵소서 하라. 이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출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뭐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부도덕한 사람들, 음행하는 자들, 성서명계자들 뭐 이런 하여튼 실질적으로 복음을 막는 그러한 존재들 다 마찬가지예요. 3절에 그러나 주께서 신실하시어 너희를 경고케 하시고 악으로부터 지키시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신실이라는 단어는 말이죠.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 그래서 신실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왜냐? 인간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러나 변함이 없어요. 주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변질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주님을 닮아가기 신실해야 돼. 변하면 안 돼. 어느 때는 믿음이 좋았다. 어떤 때는 나빴다. 또 어느 때는 육신적이다.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하다.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신실한 종이란 칭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님은 아주 정말로 신실하셨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견고케 하시고 악으로부터 지키신다. 여러분 주변에는 악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악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쓰러뜨리도록 항상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언제 그 악에게 쓰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거 지금 마귀가 나의 길을, 내 믿음의 길을 막고 있구나 하는 것을 딱 알아채고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해서 주님의 힘을 빌려야지. 그래서 대적을 해야죠. 내가 막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힘이 딸리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섬긴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도 있죠. 바울이 참수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님께서 복음 전파가 잘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사자는 실제 사자인지 아니면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자의 입으로부터 이렇게 구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악한 일에 누구나 빠져요 우리도. 그런데 구해내신다 그 얘기죠.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이제 바울이 죽기 전에 이렇게 그동안 정말로 주님이 나를 잘 인도해 주고 내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어려움도 많이 처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는 것이요. 여기 4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대하여 주 안에서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하리라는 것이라. 또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노라. 자, 사도 바울이 말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또 느끼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겠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거는 자신이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고 주님 지향적인 삶, 또 본향인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고대하는 그 단어, 재림을 고대하는 그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모든 생활이 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적이고 이제 하늘나라 본향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항상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또 오실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한번 휴거가 언급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인내로 기다리라. 왜 인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죠.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질돼 버린다고 얘기해요. 주님을 기다리지 곧 오시는데 곧까지 참지를 못하고 중간에 마귀가 옆에서 찌르고 찝적대고 하니까 거기에 헛거닥 넘어가가지고 믿음을 꼬링하지 못한다고 결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그런 일이 아주 질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인내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6절 보세요. 6절로 12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아나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며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고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개 구절에서는 주로 무슨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과 또 게으름 피우는 것, 사람이 게으른 것, 그 다음에 소문을 내는 자들, 또 남의 일에 참견 잘하는 자들에 관해서 지금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교회에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도 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역교회의 특성인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때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교육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려는 자가 나타난다. 그 얘기죠. 그런 자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분리하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본문도 이렇게 분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구원은 받았지만 거기 가운데 육신적으로 살고 또 전혀 주님과의 교제도 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심지어 여기서는 그 당시에는 일을 안 하고 말이죠. 계속해서 믿음만 좋은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6절에는 게으름이 나오는데 게으르는 것은 바로 술 마시는 것, 음행, 착취, 간음 이거와 동급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게으르면 말이죠. 어떻게 하나요? 성경도 읽을 수 없죠. 기도도 할 시간 없죠. 복음도 전할 시간 없죠. 왜? 하는 일이 바쁜데 어떻게 해요? 하는 일이 바쁜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기 6장 6절, 7절, 11절 여기 보면 무질서하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멋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기분대로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그런 무질서하게라는 용어는 고장난 자판기 같아요. 여러분 커피 마시려고 동전 딱 넣고 말이죠. 집어넣는데 돈도 안 나오고 커피도 안 나오고 이런 것들
막 발로 차고 싶은 생각이 나죠. 실제로 성격이 급한 사람은 막 차가지고 그 자판기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수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 가는 자판기가 그 500원짜리 하나에서 안 나온다고 걷어차가지고 부서지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무질서한 사람은 고장만 자판기,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작동되지 않는 발전기. 아무리 비싸면 뭐예요? 발전기면 이 작동이 돼서 전기를 일으켜야 되는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판기면 그 물이나 뭐 이 커피가 나와야 되는데 못하러 세워놨냐 그 얘기죠. 그와 같다 그 얘기죠. 무질서한 사람들. 여러분은 절대 무질서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질서 있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방언할 때도 여기하고 저기하고 그러니까 야 하려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고 방언을 하되 통역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은사주의 교회는 어때요? 자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방언 자랑을 하느라고 말이죠. 날 몇백 명이 말이죠.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도 여기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이죠. 목사 방언 못한다면 안 되니까 한번 시범을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게 뭐예요? 그 마귀들이 집단이 이렇게 한다. 무질서하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말이죠. 조용하게 정확한 언어로 하든가 큰 소리를 하려면 정확한 언어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있으면 묵상 기도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돗대기 시장처럼 마귀들이 지옥에서 떠드는 것처럼 소리 지르고 막 꽥꽥 소리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이런 것에 관해서 아주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 변개자들이나 킹제임스 성경 비평가들 또 이런 사람들 또 이런 다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것만 읽어본다 그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배운 신앙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리키는 그 여러 가지 성경에 관한 그러한 주장하는 내용들의 책을 보고 이래가지고 비교 검토를 해봐야지. 무대뽀로 그냥 그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런 마귀의 영에 이렇게 관장이 돼가지고 거기서 가리키는 것만 맹종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진리는 어때요? 자유롭잖아요. 풍성하게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고 이런데 자기들만 무엇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비난의 차원은 아니에요. 제가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문자 보낼 때 보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그러나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것은 형제 자매를 막 잘못을 판단하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지만 비진리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 자매도 잘못하면 불러서 성경적으로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경건하고 실질적으로 아주 자신들이 대단한 인격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마귀가 쓰는 도구죠.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성경의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다 찾아보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려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귀를 그렇게 유도해서 진리와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고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의 양식을 물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생활을 전적으로 다 맡겨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남의 양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열심히 본인이 일할 능력이 있으면 일해서 거기서 얻은 걸 가지고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까지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구든지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화평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항상 모든 일에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나 바울은 친플로 문안하노라. 이는 편지마다 표가 되므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마쳤습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은 악이 공격하겠죠. 여러분이 선을 행하시려면 마귀가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선을 행하다 중단해버리는 것이죠. 중단해버립니다. 힘드니까. 그리고 너무나 복잡한 일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무슨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덥고 춥고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에다가 환영을 받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하고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열정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서 한다는 것은 무리예요. 상당히 무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주의 일을 어떻게 해요? 내 생각보다 넘치게. 나 지금 오늘 주님의 일 많이 했어. 아니야, 그거보다 더 넘치게 하라. 그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넘치게 한 그 수고가 지금 안 보이지만 곧 있을 영원 세계에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움으로 또 능력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재산으로 여러분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여러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자신의 일도 물론 열심히 해요. 자신의 일은 다 팽개쳐놓고 주님의 일만 한다. 그럼 마귀가 그럼 바로 써버리는 거예요.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의식주 해결할 일 열심히 하고 추가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어려운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몇 년간 쌓여서 내 마음에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혼에 관한 열정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주님께서 꼭 그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사람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있을 때 딱 제거하시고 막아주시고 그리고 모르고 우리는 약하잖아요. 눈이 어둡잖아요. 모르고 앞에 낭떠러지게 있는데 막 걸어가면 딱 막아주시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안 받으면 믿으면서 손해보는 거죠. 손해보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손해보게 된다. 그러면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해.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을 이거 내가 하는데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주변 사람 볼 필요도 없고 세상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세상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주변은 여러분들을 나쁜 길로 가도록 만들고 주님의 일이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처럼 여러분에게 모두 얘기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오죽하면 주님께 미치는 거는 좋다는 거죠. 오죽하면 말이죠. 바울이 말이죠. 나와 같이 이렇게 갇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너희들이 나를 정말 닮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라는 건.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녹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녹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정이 식지 않고 수십 년 간다는 거는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수십 년을 그 사람이 열정을 식지 않고 갔다. 그 사람은 그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걸 아셔야 돼요. 고난은 뭐하고 교체됩니까? 멸류관하고 교체되는 것이에요. 고난은 멸류관하고 교체되는 것이에요. 이 단순한 교리를 모르고 믿음 생활하게 되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재로 남아서 손해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기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예, 형제로서 공고하는데 분리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분리하라. 그리스도인 간에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구원받았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러면 그 같이 어떻게 교제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물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여기서 한 생각과 하나됨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합당치 않다.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은. 분리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형제로 여기라. 형제 자매로 여기는데 그렇게 하라 그 얘기죠. 곧 성경이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그 사람하고 합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교제를 갖지 말라고 명하는 것이고 또 말하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고 협조하지도 말고 같이 경배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심지어.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우상들을 그대로 갖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자기의 살아온 습관의 행동을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성경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협력이나 통합도 없다는 것이에요. 또 성경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거나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나 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엄중해요. 이렇게 엄중하라는 것이죠. 형제로는 대하는데 그렇게 하라. 이게 전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신약 곳곳에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어떤 통합도 교제도 없는 것이에요. 무서운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 여기 17절에 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친필로 하는, 그러니까 뭐 다 썼는지 마지막에만 뭐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질적으로 직접 기록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썼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딱 보면은 말이죠. 이게 바울의 기록인데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죠. 두 가지 측면.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배웠죠? 이거 데살로니가 전후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로마서를 하게 돼요. 로마서. 이제 로마서 하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공부해야 될 것.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한복음, 로마서를 다 공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견지하고 이 킹제임스 성경은 주의 말씀을 지킨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만들어졌죠.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서 이렇게 잘 보존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열정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할 이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자신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걸 확장시켜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함께 교제해 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경청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성경을 다 공부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지만, 우리와 같이 이방인들이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어떠한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에도 믿음을 견지한 그러한 신실한 성도라 하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한 차원 올라가고 또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하는 로마서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성경을 공부할 때 별도로 공부할 시간이 없음을 저희는 잘 압니다. 이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